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 부모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했었죠. 찬양할 때 저도 그랬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이 아주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 노래 가사의 후렴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후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설교 후에 그 노래,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행복한 가정이라는 노래를 다시 불러보려고 하거든요. 그 후렴에 보면은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 있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걸 또 애들이 노래를 하니, 험한 세상 살 동안 이러면서 애들이 노래하니 이게 마음이 참 한편으로는 좋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한편,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정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 천국을 맛보게 해줘야지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한편, 이런 두 가지 마음이 많이 교차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뭉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자녀 세대들, 우리 앞으로 가정을 꾸릴 청년들도 있고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녀들도 이후에 천국과 같은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도 그런 천국을 맛보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왜 그런가, 그 요인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 집이 천국 같지 않은가, 이유가 많이 있거든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이유,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부,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집을 천국과 같이 잘 리드하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 일을 잘 못하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 때문에 집이 천국과 같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무슨 천국이었나 싶은 상황으로 바뀌고, 이게 현실인데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 부부가 도맡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안 되시나요? 설교 잘못 준비했나 싶어서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데 아니,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애들의 잘못도 아니고 뭐 다른 환경은 다 괜찮아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 아빠의 역할, 특히 부부 관계 때문에 오늘 아침에만 해도 천국 같았는데 저녁에 완전히 살얼음판 같고, 이런 게 막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다 비슷하죠? 우리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렇고, 목사 가정도 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목회에서 하셨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 살얼음판 같았어요. 지금 저희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그런 친구들도 이 부부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아픈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우리가 비슷한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에덴스 한인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가정들은 이 천국을 맛보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누가 계시냐 아니냐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노래 가사에도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작은 천국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를 잘 살펴야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 15절부터 읽었는데, 15절은 지혜 없는 자 같은 공동체와 지혜 있는 자 같은 공동체, 우리가 가정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을 가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를 비교하려고 시작하는 것 같죠.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두 그룹을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지혜 없는 그룹의 모습을, 세월을 아끼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술 취해 방탕한 모습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시적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잖아요. 한시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 이 가정을 통해서 누리는 천국을 맛보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에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은 19절 말씀부터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19절 말씀부터 표현하기를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항상 삶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 이런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그런 공간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천국을 약간 소개하실 때, 천국은 지금 우리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관계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얘기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성경을 모르는 아이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시적입니다. 이 땅에서의 가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가정을 잘 살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을 잘 누리는 것이 참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어떻게 하면은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더없이 노력하는 그런 가정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지혜 있는 가정, 지혜 없는 가정, 두 그룹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모습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참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때로는 가정별로 앉아 있고 함께 아침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러 나오고 부부끼리 예배하러 나오고 그렇게 있지만은 그 모습 보면은 천국을 누리는 집 같아 보이고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집 같아 보이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모습은 바뀌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천국과 같다, 오후에는 이게 가시방석 같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도 마찬가지. 다 그거를 경험하고 사시는 거 맞아요? 오늘 설교를 잘못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우리 집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아니 진짜 이런 그렇단 말이에요. 동전의 양면, 언제든지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했잖아요. 우리 부부싸움해서 교회 안 간 적 있다고. 그때 그 설교했더니 한 3분인가 저한테 오늘 그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와, 그러면서 너무 인간적이세요 이러면서 우리도 비슷해요 이러면서. 맞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환경 속에서 참 좋은 아름다운 가정 모습 같으나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이 양면의 모습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냐면은 이 말씀은 성령님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8절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느냐, 이 문제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로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모신 가정,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냐 아니냐가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느냐 아니냐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비슷합니다. 싸우기를 좋아하죠.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이 다툼은, 인간의 다툼은 누가 높아지려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더 높아지고 싶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전쟁터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주입했던 그 사단 역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천사의 모습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과 아벨의 전쟁, 야곱과 에서의 전쟁, 모든 것이 다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더 높아지고자, 서로 존중하며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평생 살 건데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딱 눈을 뜨는 순간 그것이 이제 천국과는 관계가 먼 곳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전쟁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목사 청빙할 때 목사와 장로가 막 서로 만나서 서로 잘 섬기겠습니다. 약간 천국 같죠? 어느 순간에 누가 교회의 주도권을 잡느냐, 요게 딱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교회는 천국이 아닌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이 편지 에베소서를 보면은 교회와 가정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으로서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관에 이 두 기관에 관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이 가정을 대한 태도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교회와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표현이 한 10회 이상이 나와요, 에베소서 안에. 그럼 가정에 대한, 남편, 아내에 대한 권면도 10회 이상이 나오는데, 이와 버금가게 많이 나오는 10회 이상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에 관한 언급입니다. 교회와 가정 동일하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천국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냐 아니냐, 이걸로 판가름이 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분리시키시는 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말이죠. 반면에 우리를 지금도 다투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옛 사람의 모습은 이 교만한 영,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옛 모습을 장악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 22절부터 바로 이어서 아내와 남편을 향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이 그 유명한 우리 여성도님들이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냐고 따지고 묻는 말씀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어서 보면은 남편들을 위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을 향해서도 권면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곰곰이 읽어보면은 뭐 굳이 앞뒤 순서가 조금 다를 뿐이지 뭐 그렇게 아내들이 섭섭해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남편들을 향한 권면을 보면은 이거는 뭐 순종하라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약간 죽어라. 맞죠? 여기 보면은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이거는 되게 좋게 표현한 것이지 실상은 죽어야지 된다, 니는. 이게 지금 남편을 향한 권면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다양한 남편과 아내를 향한 부부 관계 속에서 권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와 관계에서 이해하죠. 교회와 관계에서 받아들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3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교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와 회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가깝게 받아들여야지 되는 적용점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설교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질서에 관해 말할 때가 많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아내의 교회의 몸됨을 인정하는 그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권면하고 그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지금 질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순종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끌어 가야지 아름다운 집이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보실까요? 21절만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복종, 순종에 관한 것은 어느 한쪽 방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간에 서로 간에 복종하라는 것이 말씀의 권면임을 여러분 오늘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능에 관해서 말할 수도 있죠. 가정의 질서를 말하는 것은 이 가정이 얼마나 잘 어떤 조직적으로 사명을 뭔가 일을 잘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 질서에 관해서 강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질서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지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이것이 오히려 먼저 되어야지 되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질서만 얘기하게 되면은 질서와 함께 태도까지 변하게 되는 것이 약간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가짐, 부부 간에 서로의 태도가 어떠해야지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차 간에 복종해야지 된다. 피차 간에 순종해야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21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씀은 성경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간에 복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남편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하고
그런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커다란 기쁨, 우리에게 주어지는 커다란 은혜와 연결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8장 말씀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연결지어서 표현하고 있지요. 시편 130편에서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지시하는 이와 그것을 받고 행동하는 이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는 것과 그것을 받는 이와의 관계 속에서 표현된 것임을 우리가 오늘도 잊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자, 얼마 전에 그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참 좋은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서 그 The Meaning of Marriage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사님께서 언급을 해 두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성령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본성으로 가득 찬 가정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이 목사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두려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 사랑의 크기에 눌려 숨이 막힌다는 뜻이다. 더없이 밝은 거룩함과 광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이 두려울이 많지 아름답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 광대한 이의 사랑을 받아서 숨을 쉴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관계가 이 가정에 적용이 되어야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과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흘러가는, 이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가정에서 적용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도무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이 피차간에 순종해야지 된다. 이것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이기적인 그런 자아가 내려가고 이타적인 그 성령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릴 때에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가정에서 특히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 네, 사랑이 맞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내가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가 아닌가에 집중을 하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 내 기분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과 5절 여러분들 익숙한 말씀이신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같이 성경이 말씀하신 사랑은 상대방에 관한 나의 행동, 상대방과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오래 참는가, 상대방에게 온유하게 대하는가, 그를 시기하지 않고 그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가, 그것이 사랑이라고. 심지어 무례히 그 앞에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한가요? 내 감정, 나의 위치, 내 인격, 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내가 더 나은 것을 느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내 옛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는 한 이것은 어렵다는 말. 그 성령님의 은혜에 푹 젖어들어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천국이 아닌 이 지옥과 같은 벗어나고 싶은 가정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간구해야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 항상 계셔주세요. 우리 가정에 성령님께서 항상 계셔주세요. 우리 부모님의 관계 속에 항상 성령님이 계셔주세요. 우리 자녀의 부부 관계 속에 항상 성령님이 계셔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이걸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직접적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보여주신 그날을 감사하는 그 주일이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에 도움이 필요해요. 도움.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지 않는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정들마다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 아픔을 겪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정은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가정들도 아픔이 있고 힘겨운 싸움이 있고 넘어야 할 고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아픔과 눈물이 있는 가정들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부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뭘 해야지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가정을 돌보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강조하는 그 싸움, 그것을 하느라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다 허비해버려요. 천국의 맛이 무언지를 나도 맛보지 못하는 것은 내 문제지만 우리 자녀들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정이 되지 말아야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힘써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본능적인 생각들과 행동들이 내려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